하나님은 절대 서지 말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만일 실수로 서게 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취지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서 도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게 하신 공동체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무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고,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개미라고 하는 곤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곤충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흙을 많이 볼 수가 없고, 아스팔트나 이런 블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흙을 만질 기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곳에도 흙보다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인조잔디나 이런 것들로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흙을 만지거나 곤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개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작은 곤충에 해당되는 자세히 쳐다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곤충입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솔로몬은 식물에 대해서 또는 이 곤충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개미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개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시작되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놓은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개미에 대해서, 또 개미가 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작은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가 여름에 이 더운 날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리고 추수 때인 가을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왕인데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많은 가운데도 이렇게 작은 곤충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하다라는 것은 그가 지혜자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의 특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또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써내려 가면서 솔로몬은 두 가지의 대조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의 대조를 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를 대조해서 강조하고,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해서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게으른 자를 설명하면서 악인이나 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강도가 훨씬 더 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를 가하거나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가난이 궁핍한 자와 같이, 가난이 강도같이 임하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권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앞길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자기의 굶주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시간, 자기의 허락하신 어떤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제대로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권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으른 자는 속도나 생각이 느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또는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으름의 정의는 아예 노동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여 자기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혜자인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의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식물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게을렀을까? 라는 생각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전도서를 보더라도 솔로몬은 무언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잠을 줄인 사람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알기까지 꽤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냈던 삶이 있기 때문이죠. 헤아려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이미 다른 사람도, 자기와는 같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아예 일하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작은 곤충,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또 지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도 충분히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자기도 물론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자연 섭리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이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여왕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를 가장 이렇게 이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여왕개미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깨달은 특별한 리더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이해에서 사실은 살펴야 되는 겁니다.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해에서, 그들이 이해했던 그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리더들, 지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여름에 그 수고의 땀을 흘린다는 거죠. 그것은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에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겨울에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저장된 미리 그 곡식이나 또는 이런 열매들을 잘 저장했다가 겨울을 지나 날이 풀리게 되면 그때 또 열심히 일하게 되죠. 하물며 작은 곤충인 지혜도 그 때를 안다는 겁니다. 일할 때와 일하지 못할 때를 알아서 스스로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그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냥 집이에요. 2층 집인데 방들이 많은 2층 집입니다. 이건 학교 소유인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소유의 건물인데 방들이 많아서 그 방을 연구소로 공부할 수 있는 연구소로 제공을 해줬어요. 누가 이렇게 학교하고 타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교가 배려해 준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심지어 2층에는 그 오븐기가 우리처럼 뭐 가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돼 있는 오븐도 돼 있고 오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활용을 잘했습니다만 그 옆에 다들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뭐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옆에 그 텃밭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크진 않지만 작은 텃밭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 갔다가 오면서 이 깻잎 씨를 가지고 왔나 봐요. 깻잎은 구하기 어렵잖아요. 상추 같은 거는 중국 샵에도 상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할 수 있는데 중국 샵에도 깻잎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깻잎이 드시고 싶었는지 한국 갔다 오면서 깻잎씨를 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남아공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가장 추운 날씨가 0도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0도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날씨에서 0도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은 더울 때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수치죠. 근데 농사가 참 잘 돼요. 그 포도주에 으뜸이 이제 프랑스가 가장 포도주가 맛있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생산지가 남아공이라고 할 만큼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깻잎이 너무 잘 자라요.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1m 이상을 이렇게 자랍니다. 거기다가 뭐 깻잎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솎아준다고 이게 자꾸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뭐 감당이 안 돼요. 뭐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먹겠어요. 깻잎을 뭐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무성해서 차라리 그냥 몇 개를 뽑아줄 정도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무성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아예 줄기까지 그냥 솎아서 뽑아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죠. 저도 못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긴 뿌렸지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낮에 점심 먹고 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주겠다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물을 주겠다고 밑에도 뿌리고 위에도 다 뿌려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난 분명히 물을 줬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저보다 좀 나으신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누가 낮에 물을 좀 준 사람이 있느냐? 낮에 제가 줬죠. 제가 줬다고. 저는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주면 다 죽는다고. 아니 낮에 목마를 때 물을 주는데 왜 죽냐 그랬더니 그 열기가 물을 먹으면 오히려 더 그 열기에 의해서 잘못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을 안 줬어요. 주면은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물을 주거나 아니면 퇴근할 때 물을 주거나 이제 그렇게 물을 주게 됐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알면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루 종일 누워 자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좀 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다는 거죠. 이렇게 자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고칠 여력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자기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작은 것, 좀 더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권면이고 또 하나는 쉽게 드러날 만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함정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모임에서 어떠한 그 주제가 나왔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좀 자기 마음속에 남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신대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야유회를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모이고 나서 전화를 한대요. 다 모이고 나서 전화를 하라 그런대요. 다 모이면 전화해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다 모이고 전화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꼭 10분, 15분씩 늦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다 모여야 전화하라고. 자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대요.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든가 그게 맞지. 다 모인 다음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시간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친다는 것은 결국 빼앗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지요.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동지 목사님이 있어요. 자양동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 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늘 뭐 저는 이렇게 컴퓨터가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자리가 여기니까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늘 작업을 하니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물어봐요.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그게 이제 편해서 뭐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는 양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거의 이제 폴더들을 만들어 놓고 그 폴더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면 39, 신약이 39, 구약이 39, 신약이 27의 폴더가, 66개의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 폴더 안에다가 하나씩 또 폴더를 만들어서, 날짜를 만들어서 넣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찾아보기가 편하죠. 그랬더니, 아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더 단순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일일이 만들어주는 게 복잡할지 모르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찾아보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제가 뭐 설교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설교하는 일은 없지만 또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찾아봐요? 날짜별로 하지 않는 한 제목별로 할 수도 없잖아요. 날짜별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이 조금 힘들어도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다 그래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더 힘들고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올 때마다 그래요.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아유 이걸 힘들게 이렇게 다 하냐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그럼 본인도 알아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대요. 아니 못 찾는다는 걸 알면 정리를 했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창세기가 치읓이니까 저 밑으로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창세기 앞에다 1을 붙여요. 1 창세기, 2 출애굽기. 그래야지 1, 2, 3, 4 순으로 성경별로 가죠. 그냥 1, 2, 3, 4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보기 편하고 관리하기 쉽게끔 만들어 놔야 그 다음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수월합니다라고 알려주면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걸 왜 이렇게 수고롭게 하느냐라는 말을 올 때마다 반복해요. 저도 이제 그만하라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시고 저는 저대로 하겠다고. 그럼 저보고 하지 말란 얘기냐. 저는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이게 편하니까 이거대로 하겠다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수고를 덜게 해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겪었던 것에 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라고 하면 그 힘든 부분을 고쳐서 다음에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하기에는 왕이 말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 지혜자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라고 할 만한 거예요. 보증을 설리지 말라는 것도 너무 일상적인 일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거고 또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도 고급화된 정보가 아니라 너무도 일상적이고 뭐 이런 것까지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것에 별것 아니야 라고 여길 만한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이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일,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목회 경력을 놓고 마지막 부교육자들, 자기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면 그거였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 빠지지 마 라고 하는 말을 늘 달고 사셨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본인도 힘드니까. 본인도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빠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게으러서 빠지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빠진다면 저도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알람이 3개예요. 새벽에 5분 간격으로 3개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빨리 알람을 꺼야 돼요. 그 다음에 울릴 알람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5분 뒤에 알람이 울릴 거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도 깜빡 잊고 피곤하면 그냥 알람을 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도 하니까 5분 간격으로 알람을 이렇게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그 목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가장 힘드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셨던 권면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좋았다라고 말을 해야지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해. 이 말은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큼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더 성장시킨다면 더 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번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